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들 같이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저는 제가 어려서 복되다라는 생각을 참 못했던 것 같아요. 다들 그렇죠. 내가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어요. 제가 어제 잠깐 이렇게 상담에 관한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이 지적장애인 거를 몰랐어요. 두 번째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이제 그 남편이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사 받아봐라. 그러니까 검사를 받았는데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거죠. 평소에 이상함이 조금 있다는 건 느꼈는데 심하지 않게 느꼈었는데 판정을 받아보니 그렇더라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 상담해 주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 부모가 관심이 있다면, 사랑이 있다면 빨리 캐치하고 해줬을 일을 관심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함으로, 사랑받지 못함으로 그때가 늦었다. 늦게 발견했다. 그래도 남편이 사랑해주고 관심이 있어서 그걸 발견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삶은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다 관심이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사람이 없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관심이 필요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다시 어린애 같다라고 하잖아요. 땡깡도 피고 때도 쓰고 하지만 그래도 연륜이라는 거 무시 못해요. 삶의 지혜를 얻어갈 수 있는 분은 누구죠?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는 분이 바로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세요. 이 노인을 무시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이 든 사람이 나이 들면 저기 이제 저 구석에 있어야지 뭐 그런 얘기 하는데요. 여러분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고 자신감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지방 이제 어른 목사님께서, 선배 목사님께서 제가 개척한 걸 아시고 밥 한번 같이 먹자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잡고 밥을 같이 먹는데 뭐 특별한 말 없어도 그냥 식사 사주시고 시간 내주신 것만 해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또 힘이 되고 격려를 받은 느낌인 거예요. 물론 좀 비싼 거 사주시긴 했지만 그것도 감사하지만 중요한 건 함께 해주신 거예요. 함께 해주시니까 그래도 참 힘이 되는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은혜라는 게 내가 많이 받아서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적게 받았다는 느낌 때문에 적게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깊이와 그 분량과 차이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은혜는 사랑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는 작든지 크든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예요? 주의 사랑이 내게 임한 것이 은혜라는 것을 늘 깨닫고 사는 사람이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러한 힘을 얻고 사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폭풍의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두려움을 이기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같이 보고, 우리의 삶에 혹여나 존재하는 두려움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 두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우리 고민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길을 찾아가고 은혜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좀 먼저 질문 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많이 두려움을 느끼세요? 사람은 저마다 달라요. 죄짓대 경찰 올까봐 막 이런 거요.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는 게 저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죽음의 공포가 두려움이 클 수도 있고요. 두려움은 공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재산을 잃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자녀를 잃는 것이나 가정을 잃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좀 우리가 이 두려움이 사실 우리를 삼키지 말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어떠냐면 이 두려움 때문에 삼킨당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두려움을 내가 이겼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두려움이 존재하죠. 자, 두려움이 있으면 삶에 제약이 있는 거 굉장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최근에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작년 한 해만 공황장애로 치료받은 사람이 약 20만 명이래요. 그 실제로 치료받지 않고 모른 채로 넘어간 사람 포함하면 엄청나다는 거예요. 공황장애의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인데, 이 스트레스는 요즘 물질의 스트레스 받는 젊은이 별로 없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사람이 사는 게 요즘 젊은이들이에요. 반면에 우리 부모 세대는 어떠죠? 예, 이거 아들 챙겨줘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의 제약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돈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받게 돼요. 그래서 옛날 한 10년 전에 이혼의 주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였냐면 금전적인 문제. 그게 가장 컸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 하면 진짜 성격적인 문제. 조금만 안 맞아도, 조금만 틀려도 다르죠. 다른 거죠. 틀린 게 아니죠. 조금만 달라도 같이 못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고 용납하는 게 많아요. 또 한 가지 요즘 젊은이들이 느끼는 공황장애가 뭐냐면 사회생활과 대인관계랍니다. 그래서 요즘 20대, 30대에서 실제 전화해서 대화하는 것보다 문자 주고받는 걸 더 편하게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진짜 말을 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전화 받으면 내가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면접에 대한 공포증이 있으니까 대학에서는 이제 대기업 면접 보러 가잖아요. 기업 면접 보러 가는 그것을 아이들끼리 모여서 훈련해요. 어떤 질문할 때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태도하고, 어떻게 표정 짓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아이들이 이렇게 코칭을 한대요. 그냥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세상은요,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세상을 뭐라고 그래요? 경랑이 이는 파도로 비유하잖아요. 큰 바다, 세상이라는 바다에 때론 뭐예요? 큰 태풍도 지나가고, 큰 바람으로 인해서 파도도 일어나고, 신학적으로는요, 갈릴리 바다의 파도는 해석할 때 무서운 세상으로 또 해석하기도 해요.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동일하게 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즉, 이 이야기는 뭐예요? 사실이에요. 똑같이 검증되어지고 증언하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굉장히 심플하게 딱 결론 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두 개의 본문을 오늘 저는 읽었는데요. 이 두 개의 본문을 읽은 것은 비교도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가고, 또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서는 은혜와 또 그 믿음으로서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아 알기를 원해서 두 개의 본문을 같이 읽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동일하게 순서는 동일하게 나왔어요. 많은 군중을 먹인 다음에 제자들이 강 건너편으로, 호수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죠. 자, 이 이야기가 결국은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모였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산에 모였다라고 했고, 마태복음에서는 들에 모였다, 벌판에 모였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 모인 숫자가 어린아이와 여자 빼고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러분, 5,000명 먹일 음식이면 상당한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당시에 어린아이와 여자는 수에 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수에 치지 않았어요. 즉, 이 수라는 것은 전쟁에 임할 수 있는 남자의 숫자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15세라고 쳤을 때는 15세부터 전쟁할 수 있는 나이다 치면 15세 밑으로는 뭐예요? 수에도 못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안 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닌데 수에는 못 들었어요, 분명하게. 그럼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치면 그 수는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이후에 요한복음에서는요,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6장 15절 한번 볼까요? 10장 15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임금 삼으려고 했대요. 근데 이 부분이 마태복음에서는 안 나와요. 임금이란 뭐예요? 사람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요? 수많은 사람, 최소 한 10,000명 되겠죠. 10,000명 정도 되는 인원들을 그냥 먹였어요. 그리고도 12광주리, 이만한 광주리로 12개나 남도록 음식을 남겼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풍족하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할 수 있는 진짜 왕이 왔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는데 예수님 어떻게 했냐, 뒤에 보니까 피하셨다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죠. 제자들은 강 건너, 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요. 자, 마태복음에서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재촉하셔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세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사람들 정리하고 다 떠나 보내라, 나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을 먼저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세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건너편이 어디라고 하냐면 가버나움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지금 가버나움에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도로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보내요. 근데 예수님이 뒤에 남아서 뭘 하시냐면 사람들을 보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무리들을 보내신 후에라고 나와요. 보내신 후에 예수님 뭐 하시냐면 따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대요. 자, 예수님 대단하세요. 내가 스승이고 내가 조금 힘이 있으면 대부분 뭐예요? 시켜 먹잖아요. 그죠?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시켜 먹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직접 보내세요. 자, 두 본문에서 증언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것만은 매우 확실한 부분이에요. 또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산으로 올라가신 부분도 매우 확실해요. 또한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만난 풍랑도 사실로 증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갈릴리 호수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호수랍니다. 네,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호수 중에 두 번째로 큰 호수래요. 근데 이 남북으로는요, 길이가 21km. 어마어마하죠? 동서로는요, 길이가 약 12km. 그러니까 안 보여요, 끝이. 그 다음에 둘레가 약 51km랍니다. 여기 우리 신정호 있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레를 배로 그냥 걸어서 못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가야 그나마 빨리 가는 거죠. 자, 이런 곳인데 이 성경에서는 이 갈릴리 호수를 몇 가지 지명으로 얘기를 해요. 긴네롯 바다. 너무 크니까 바다처럼 보이는 거예요. 긴네롯 바다라고 그랬고요. 또 게네사렛 호수. 마태복음에 나왔던, 요한복음 6장 1절에 나왔던 디베랴 호수, 디베랴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명마다 달라요. 내가 사는 곳에서 바라본 곳이 곧 지층인 거죠.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많은 마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부르는 호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넓어서 바다라고도 했고 호수라고도 한 거예요. 자, 폭풍이 잦았던 이유가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약 1200m 더 높은 산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강한 바람이 불어 내려와서 진짜 파도가 약 2m가 넘게, 그 당시에 그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 무슨 배 탔겠어요? 기껏해야 쪽배 아니에요. 쪽배. 우리 옛날에 쪽배라고 그랬는데 특히 사람 3-4명 타는 쪽배란 말이에요. 그거 타고 갔을 거 아니에요. 큰 물고기 153마리 잡는데도요, 주변에 사람 불러서 뭐 했어요? 같이 낚았잖아요. 그러니까 배들이 작은 거예요. 작은 배로
2m가 넘는, 2m면 한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그죠? 요 정도 되는 파도가 올 때에 무서운 거예요. 노저어도 나가요? 안 나가죠. 이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에게는요,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그런 호수였을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던 이때도 이랬던 것 같아요. 강한 바람 때문에 거친 바람이 불면서 높은 파도가, 거친 파도가, 성경에는 거친 파도가 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갑작스런 바람과 그로 인한 큰 파도로 인해서 배는 흔들리고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큰 위험에 빠지게 됐어요. 두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솔직히 목사인 저도요, 삶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내 삶엔 거친 파도가 많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님이 계셔서 사실 저는 좀 평안하거든요. 간혹 경랑이 일는 감정이 일어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평안을 누리는 데 집중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사탄에서 져서 그런가?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죄져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물론 내 안에 죄가 들어오면요, 내 양심, 신앙의 양심 때문에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평안을 빼앗기지는 않죠.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멀어지면, 죄에서 떨어지는 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도로 들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봐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이 경랑이 이는 파도, 분명히 아셨을 텐데 경랑이 이는 파도로 왜 먼저 보내셨을까? 자,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세상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증언하고 있고,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나와요. 세상이라는 곳, 앞서 이 경랑이 있는 이 갈릴리 호수가 뭐에 비유된다고요? 세상에 비유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이 경랑이 있는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세상이라는 곳은요, 사실 평안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곳 지금 어디예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세상을 혼란 가운데 혼란으로 만드셨나? 혼란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교제가 있는 그러한 곳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죄에 빠지면서 뭐예요? 세상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이 혼란은 누가 자초한 거라고요? 사람이 자초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금 혼란 가운데 살고 있단 말이에요. 평안이 없어요. 이런 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고 있단 말이에요.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뭐 하셨다고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세상에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파송하시죠.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은요, 사실 우리 육체적으로 맞지 않아요. 우리 육체는 평안하지 못해요. 계속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 뭐가 평안이 있어요?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평안이 없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평안이 세상의 것과 다른 거라는 것은 육체적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평안을 얻으면 마음의 평안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로 제자들만 보내신 이유도 그럴 거예요. 아마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들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보내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저녁 식사가 끝나고 제자들을 먼저 보냈을 때가 언제냐면 해 진력 때쯤일 거예요. 아마 해 진력 때쯤이면 오후 6시나 8시쯤 되겠죠. 아니면 9시나 그때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노저 갔는데
이 노를 무려 몇 시간이나 저었냐면 약 4경이라고 그래요. 즉 동틀녘 해 뜨기 전 새벽 6시, 5시나 6시쯤 됐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녁 9시부터 노저 나가기 시작한 게 무려 새벽 6시까지인데 아직도 그때까지 뭐예요? 도착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짐 빠지는 일 아니에요?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오랫동안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도요, 이 갑작스럽게 부는 바람과 그로 인해 크게 흔들리는 파도 앞에서 그저 목숨이라도 건지길 원하는 심령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심정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요, 조금 다른 어조로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24절에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보면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거친 바람으로 뭐에 시달렸다고요? 파도에 시달렸대요. 파도에. 막 덮쳐오는 파도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는요, 조금 아주 심플하게 번역을 해요. 세찬 바람이 불어 물살이 거세어졌습니다. 제자들의 상황은 얘기 안 해요. 물살이 거칠어졌대요. 제자들 입장에서 사실 웃으면 안 되는 얘기인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이 물이, 파도가 엄청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는 얘기고, 제자들도요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무려 그래도 몇 년이나 나갔냐? 이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10여리는 나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10여리쯤 나갔대요. 그런데 아직도 뭐예요? 도착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10여리가 어느 정도냐? 이 로마의 거리 계산법으로 약 25에서 30 스타디온이라고 그래요. 이 정도 거리인데 우리 킬로미터로 계산을 하니까요 4.6에서 5.6km 정도 간 거래요. 밤새워 노저 갔는데, 예. 남북으로 20km, 짧아야 8km인데 그래봤자 반밖에 못 온 거예요. 파도 때문에. 자, 이 베세다를 향해서 제 신학자들은 아마 갈려오는 것이 가버나움에서 베세다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베세다까지 갈려오는데 뭐 아직도 도착 못했어요. 저처럼 이제 노를 저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거리를 뭐 가늠할 수도 없겠지만, 어부 출신이었던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면 뭐 그 거리쯤이야 3-4시간이면 가지 뭐 하고 갔을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베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이미 성경에서 왔잖아요. 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먹이셨어요. 근데 저녁 때 갈 때에 바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요? 이 세상은요 매우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지금 바다가 어떤 모습이에요? 이중적인 모습 아니에요. 낮에는 평안했어요. 아 괜찮았어요. 버틸만 했어요. 즐거웠어요. 잔잔한 호수에 바라봐 보세요. 얼마나 편안해요. 커피 한 잔 싹 들고 벤치에 앉아서 호수에 앉아 있으면요 그만큼 마음 평안하지 않을 때가 없어요. 그런데 파도가 일고 바람이 거칠어지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도 이와 같아요. 세상이 잔잔하고 편안해 보이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는요 사람들이 살기 힘든 사회적 구조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점점 그렇게 변해져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던져졌어요. 좀 강한 어조로 하면 던져진 거예요. 마치 버림받은 아이처럼 우리는 어찌 살 바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큰 파도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경험도 하고 그 파도와 바람에 휩쓸리기도 해요. 큰 파도와 세찬 바람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죠. 그 두려움이 극에 달하면 결국 노젓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세상에 던져지셨어요. 아까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했잖아요. 사실은 어찌 보면 그냥 던져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그들의 기대와 다름을 알고요.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잖아요. 아까 6장 15절에서는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뭐로 삼으려고 했다고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달라지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군중들이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과 떠받드는 모습에 즐거워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그 자리를 빨리 떠나셨어요. 아직은 예수님의 시간도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시간이라고 해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심을 보여주고 사람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평안을 얻고자 한다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실제 우리를 삼킬 수 없다라는 것도 깨달아야 돼요. 그래도 5.6km나 왔잖아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벳세다인데 원하는 목적인데 아직 거기를 못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6장 19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예수신 걸 알았던 것처럼 지금 요한복음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에서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요, 비명 지르며 이렇게 되더라고요. 비명을 질러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유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에 파도가 있는 상황에서 사람의 형체가 보였어요. 예수님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비명을 지르고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상상해 볼까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고 이제 배 타고 노저 가는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고 2m가 넘는 파도가 내 앞에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노를 젓는 배는요, 조각배에 불과해요. 자꾸 그 파도에 흔들리고 진짜 물 퍼내기 급해요. 조금만 물에 차면 어떻게 해요? 가라앉잖아요. 물 퍼내기 급해요. 그 상황에서 갑자기 어느 모습이 나타나는데 저기 누군가 보이는데 유령 아니야? 으악! 하는 그 상황인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 제자들이 두려워하거늘. 두려워했대요. 더 두려워했대요. 가뜩이나 그 파도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그 유령의 모습을 보고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딱 모습을 드러내시고 멀리에서부터 소리내서 제자들을 이제 진정시키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에서는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시고,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영어 성경에서는요, 나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큰 은혜와 비결이 세 가지로 예수님 말씀하세요. 첫 번째 뭐냐? 안심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안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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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는요, 뭐라고 나왔냐면 take courage라고 나와요. take courage. 근데 이것을 번역을 하면 뭐라고 하냐면 용기를 내라. 그런데 실제 헬라어로도요, 다르세이테라고 해요. 안심하라를 다르세이테라고 하는데 이 다르세이테의 뜻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담대해라. 두 번째, 용기를 내라. 세 번째, 위로해라. 위로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심하라라는 말 자체는요, 지금 우리에게 뭐예요? 용기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 NIV 성경에서는 take courage, 용기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경랑이 이는 세상의 파도 가운데서도 우리가 용기를 내고 살라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지치잖아요. 어렵잖아요. 고민스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함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민의 파도에, 염려의 파도에, 아픔의 파도에, 슬픔의 파도에 휩싸여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헤쳐나갈 용기를 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시편 31편 23절 상반절과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지금 제자들은 파도를 헤쳐나가면서 목적지까지 가지만 솔직히 누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더디 오셨어요. 새벽 5시, 6시 다 돼가는데도 예수님 안 오셨는데 딱 그 시점에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 처음 하신 말씀이 용기를 내라. 즉 노젓는 거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풍랑이 앞에 있어도 옆으로 조금 밀릴 수는 있어요. 그죠? 네. 옆으로 밀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노젓는 것은 뭐예요? 멈추지 않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용기를 내어라는 부분을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담대하라. 안심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다르세이테.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심하라.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니, 나니, 예, 이거예요. 꼭 일본어 같네요. 일본어 아닙니다. 나다라는 거예요. 즉, 이 헬라어로는요, 에고 에이미라고 해요. 나는 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꼭 뭐와 같으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즉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다른 존재의 힘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요, 자꾸 다른 존재를 의식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크게 의식해야 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나다라는 것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얘들아 내가 왔다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들, 아이들이 집에 혼자 있어요. 저녁이 늦었어요. 진짜 무섭고 떨려요. 엄마 언제 올까? 아빠 언제 올까? 기다리는 아이들이 문이 열리는 순간 엄마다 아빠다 그 소리 들으면 어때요? 벌써 막 환호성 지르죠? 좋아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엄마와 아빠와 같은 존재.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심의 근거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격려의 근거가 되시고 용기의 근거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 용기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나다 하시면서 뭐 했다고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에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소망 주시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메 포베이스데라고 헬라어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메 포베이스데, 이 뜻은 뭐냐 하면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가진 두려움에서 뭔가 두려움이 있다면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없는 두려움, 미래가 없는 두려움, 삶의 어두움,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이라면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풍랑이 이는 진짜 고난당하는 그 두려움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못 빠져나와요. 뭐로 빠져나와야 돼요? 믿음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비록 풍랑이 일고 있으나 두려워하는 것을 즉각 멈추라는 거예요.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자. 담대히 나가라. 계속 노를 저어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은 세상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두려움에서 즉각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저를 삼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십니다. 제가 잘나서 이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이 고백은 이미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다 했던 거예요. 말씀 볼까요? 21절, 요한복음 6장 21절 볼게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14장 뒤에 이 내용의 끝에 가보면 우리가 27절까지 읽었지만 32절쯤에 가면 파도를 명령해서 잔잔하게 하시고 목적지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어요. 더 이상 예수님이 계시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바뀌어 뭐가 됐어요? 기쁨이 됐어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 잠깐 휩싸인 것 때문에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삶을 비관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잠깐의 고난이 우리를 얻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이 고난이 다가왔구나라고 한다면, 피할 수 없다면 해병대 구호로 뭐라 그러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러는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라도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둔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뭐예요? 마음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마음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영도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대부분 우리는 뭐로 구분하냐면 육, 혼, 영으로 구분한대요. 육과 영과 혼이 있어서 육은 우리가 어떻게 못하지만 마음과 혼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붙들어 놓는다면 우리의 육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지만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자, 좀 아까 찬양 불렀죠? 선한 능력으로 감옥에 계시고 고문당하고 나치에 의해서 결국 순교당하세요. 죽음의 공포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이렇게 가사 쓸 수 있어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평화를 내가 누리고 나 그대들과 함께 서네. 그럼 누가 이런 고백해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이미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만을 다 휘감고 있었기 때문에, 가득 찼기 때문에 육체적 고난이나 육체적 두려움이 그분을 어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특출나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예수에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우리 삶을 예수님에게 온전히 맡기면 믿음으로 두려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두려움에서 빠져나와라, 빠져나오라 라고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휘감고 있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두려움들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와 믿음에 서는 역사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자들이 기쁨을 얻고 파도가 잔잔해지는 평안을 얻은 것처럼 우리 삶에도 문제가 많고 거센 파도와 바람이 분명히 더일 거예요. 앞으로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의 평안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 되고 우리가 기쁨 가운데 주님과 함께 승리의 고백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더하시고 소망 더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그 은혜를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들에서 이제 빠져나오겠습니다. 그것을 헤치고 나오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분다 하여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지혜로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